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나열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한 죄, 또 하나는 할례를 통한 죄죠. 또 율법이나 할례나 다 뭡니까? 지켜서 얻은 겁니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 전에 뭐가 주어졌어요? 복음이 먼저 주어졌잖아요. 그죠?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민족의 축복이죠. 후손의 축복이죠. 자손 대대로.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부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원복음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십자가를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훨씬 뒤에 400년 훨씬 뒤에 율법이 있어요. 복음을 먼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미 복음은 주어진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할 것 같으면 율법을 먼저 주셨을 거야, 아마.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지킨 사람에게만 구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의에 이르는 두 길. 첫 번째는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거는 도무지 안 된다 그랬죠. 도무지 안 된다, 율법으로.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될 텐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끝으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아예 안 되니까. 뭐로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게 여겨 주신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복음을 먼저 제시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믿음을 받았으니까, 의에 이르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율법 지키는 것은 그에게서는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려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 자동으로 지켜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지켜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법을 주시겠어요? 법은 범법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은요,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맞지요? 법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법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먹는 것 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하나님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율법은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제일 예전에는 모를 때는 율법이 뭐 무거운 짐이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이런 소리 했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은 거야. 법대로 살고 싶은 막 갈망이 있는 거야.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율법은 구약시대로 끝나서 그렇게 치부하는데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율법마저도 막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물론 지켜서 구원 안 받는 건 진작에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걸 법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미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냥 고마운 거야. 감사한 거야. 선한 거야. 율법이 얼마나 선한지 그때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할례는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육신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잖아. 그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 뭡니까? 종교가 전환이 되어도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도요.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할례가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죠. 그리고 할례는요 17장에서 받아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례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고 하는 뭐가 됩니까? 정표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할례가 믿음에 의해 이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해 이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표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정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는 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보가 되고 정표가 되는 거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정의가 된 게 할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로 바뀌었어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 놓은 사람들이 증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사람의 정표가 뭐냐면 세례예요. 그냥 학습, 세례문답 거쳐서 교회에서 주는 1년에 한 번 일상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세례는 그야말로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세례가 나는 죽고 이제는 나의 삶은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세례를 그냥 이렇게 주는갑다 큰일 나요.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 나는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표시가 뭐냐면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 표시가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유대인의 죄는 뭐예요? 유대인의 죄는 뭘까요? 결국 이런 율법도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이 마치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율법을요 받아서 자랑하죠. 우리는 율법에 있는 백성이야. 그렇게 자랑하면서 가르치기는 얼마나 또 잘 가르친지 몰라. 근데 본인들은 정작 뭡니까? 가르친 대로 안 살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죄는요, 신앙과 자기들의 믿음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거든. 가르치기는 열심히 잘 가르쳐. 너무너무 잘 가르치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긴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보다도 이런 함정에 빠질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인 저예요.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기는 정말 잘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고 정작 나는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정에 선생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죠? 스승들, 가르치는 스승들,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지도자들, 이 함정에 잘 빠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책망합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23장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7가지 화를 딱 선포합니다. 근데 그 화를 선포하는 그 내용에 보면 가르쳐놓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놓으죠. 남에게 이렇게 해라고 지문 꽉 얽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아. 손가락 하나 까딱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우리는 성인 백성이야 하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 안 받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이방인들은 무시하는 개처럼 취급하고 정작 본인들은 말씀대로 안 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유대인의 죄는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오고 지금처럼 예배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고 이런 신앙에 익숙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죄는 뭐냐? 오늘날 기독교인의 죄예요. 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경을 받아야 될 그 이름이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은 나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명절을 만났잖아요. 명절을 만났는데 소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피를 나는 형제라도, 육신의 피를 나는 형제라도요, 이 신앙이 다르니까 은근슬쩍 영적인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감이 도는지 아십니까? 같이 막 명절하고 모여있기는 한데, 정말 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게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긴장이 바짝 되는 거죠. 틈만 나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틈만 나면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야.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가족들과 다 모이는 명절이 되면 우리가요, 더 기도하고 사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뭐가 된다? 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야, 네가 믿는 예수는 정말 예수인 것 같다. 네가 믿는 예수는 진짜다. 야, 네가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네가 그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야, 나 안 믿을란다. 야, 겁난다. 너 보니까 너무 무섭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마음이 무겁죠, 그죠?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무겁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소리 판단에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는 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부러라도 고의적으로라도 또 영적 공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또 빠져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그죠?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지킬 수 있어야 돼.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쏙 가지고 힘들 때 힘든 일 할 때 나만 쏙 가지고 다 일 처리하고 나는데 음식 다 만들고 나는데 쏙 들어가지고 입만 착 그냥 먹고 그럼 미움받잖아. 그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어려운 일, 굳은 일들은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도와주고 같이 동참하는 같이 더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명절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랑을 많이 하면서도 율법이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25절에도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거잖아요.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냐.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 없는데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한들 그건 누가 인정해 주냐고. 율법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계속 노는 부분이 뭡니까?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행한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한다, 율법을 범한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믿으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가 안 일어날 때 이런 이야기죠.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뭐 할례야. 너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육신적으로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할례라면 무할례. 무할례랑 무할례. 율법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응? 율법 자체가 구원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보면 이미 의에 이루고 나서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는 누가 받느냐? 어렵다함을 입는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증표가 할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인데 태어나서 그냥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요, 자동 구원이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남았어요. 예배해요. 똑같아요. 모습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교회 출석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요를 받은 세례가 구원을 보장합니까? 예? 우리가 종교활동한다는 게 구원을 보장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 똑같아. 모양은. 여러분 심지어는요. 조심해야 될 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내용은 15절 내용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물며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선제 노릇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요. 저는 어떤 분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설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면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게 이게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철학이나 그분의 신앙이나 그분의 믿음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현장에서 막 귀신 내쫓고 능력 나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참 종입니다. 이게 뭐 진리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저 설교를 듣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 어떻게 되겠나 싶어요. 그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전부 다 선지자 나온다니까요. 귀신 내쫓는 그런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판단 뭡니까?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고 있다. 왜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곧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임박한 재림의 시기 때에 무슨 일이 나냐? 곳곳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까? 혈안이 돼 있어요. 잘 속잖아요, 사람들. 바로 뭐 병 고치는데 현장에서 막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직 안 낫는 병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그렇죠? 우리는요, 앞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믿음의 길이라는 게 5발짝, 10발짝, 20발짝 뒤에는 뭐가 일어날 걸 정확하게 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는데도 믿음의 길에서 뚜벅뚜벅 누구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니까. 고쳐줄 때는 고쳐주시고 안 고칠 때는 안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확 되지만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전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예수 믿고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도 가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서 가나요? 하나님은 막 제때제때 응답해 주시고 막 제때제때 치유해 주시고 막 제때제때 막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이 가나요? 전혀 그 길이 없는데도 믿음의 길을 앞이 안 보이는데도 걸어간다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어떤 상황이나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잠시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구원의 믿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안에 성령님이 주인되어 계시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금방 떠나버릴 텐데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고민하고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손에 잡힌 것 없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알아. 그걸 보면 알아. 여전히 변화없는 삶이 걷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계속 묵묵하게 때로는 연약해 넘어질 때도 왜 없겠어요. 그죠? 눈물 날 일도 왜 없겠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길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 알고 보면 영원한 축복. 그 목회 데이트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매년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도께 발간이 됐는데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에요. 뭐에 빠졌다고요? 무속에 빠졌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래. 그래서 기독교인의 무속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어요. 구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17%. 부적도 괜찮다라고 하는 퍼센트는 24%나 돼요. 다시 말하면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적도 괜찮다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옷 소모에 뭐가 하나 달렸는지, 자는 베개에 뭐가 있는지, 주머니에 있는지,
핸드폰 안에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적도 괜찮다고 하는 게 기독교 4명 중에 1명꼴로 괜찮다. 고사 알죠? 고사. 국보다 약간 규모가 좀 작은 게 고사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어요, 우리는. 이 고사는 또 뭐냐? 몇 퍼센트냐? 3명 중 1명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은 어떨까요? 점 치는 거. 점은요, 절반이야, 절반. 점 봐도 괜찮은 게 절반이야. 혹시 아침에 오다가 요즘 신문 잘 안 보지만 옛날에 신문, 조간신문 보자마자 뭐 펼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촥! 오늘의 운세. 지금도 보고 있나요? 신문 요즘 잘 안 보죠? 어쨌든 간에 핸드폰에 찾아가 보나요? 매일 이제 기독교인이 일어나자마자 그거 먼저 찾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내 띠가 무슨 띠야? 범띠야? 소띠야?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다. 혹시 웃는 사람은 전까지 아니야? 아, 세상에 점은 기독교인의 절반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점 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야, 그 다음에요. 더 기가 막힌 건요. 기독교인의 무속 이용 횟수를 보면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뽑았는데 평균 2.7%인데 이 2.7%는 일반 사람들이 찾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평균 27%, 3년간 평균 2.7%예요. 그 다음에 2.7회. 전체 국민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그래, 특히 20대 기독교인은요, 4.3회. 일반인보다 더 자주 무속인을 찾는 거예요. 점을 보든 뭘 하든 하겠지요. 기독교인. 20대. 20대 왜 그러겠어요? 취업 안 되지요. 앞날 캄캄하지요. 이해는 돼요. 불안한 미래. 취업난 속에서 마음의 위로나 좀 받겠다 싶어서 무속인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절대 목회자를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찾지 않고 기도하거나 성경 속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대요. 교회 오면 누구한테 내 진짜 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대. 얼마나 전파력이 센지. 복음을 전가를 했더니 남의 비밀을 전파하는 그 전파력이 얼마나 센지. 교회에서는 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좀 하는데 목사부터가 오픈해가지고 막 해버리는데 우리는 또 전파력이 약한 것 같아요. 약하긴.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비밀 보장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못하게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점치료하면 점은요 그 자리에서 답을 준대. 맞지? 그 자리에서 답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답을 안 주시는데 답답하잖아. 하나님께서 다 답을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어디예요? 점치러 가는 거. 왜? 점집은 시원하잖아. 뭐 어떻게 된다 뻔하잖아. 응? 딱 나오잖아요. 결과에 어쨌든 그 당시는 시원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하는 분들이 다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쉽게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 목표물이 하나님께서는 관심보다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도 고생 너무 고생 많으셔. 주고 싶겠지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깝다고 못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를 그렇게 아침마다 밤마다 외치는데 왜 안 주시겠냐고. 널렁 줬다가는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점치는 사람보다 못해요? 점쟁이보다 못해서 안 주실까? 우리는 때로는 응답 없음에 대해서 고뇌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널렁널렁 주면
사람들도 버릇이 없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에게 관심,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쉽게 응답 안 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쉽게 안 낳는다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결론은 인생이고 결론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다 말입니다. 생명이다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점쟁이는요, 그 자리에서 시원하겠지. 그게 맞아요, 그래? 결론 가면 뭔데? 결론은 망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온 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 주시되 풍성히 주시잖아요. 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모실 때 가까워지면 이런 것에 자꾸 눈 돌아가면 안 된다고. 이런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 마음의 전쟁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이래 됐을까? 우린 가끔 생각할 때 도무지 그리스도인 같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죠. 우리 지금 그렇게 이렇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보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성도든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답답해서 뭐라고 할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 목사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대로 나타나. 그리고 능력도 행해. 귀신도 내쫓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데 삶이 아니야. 그래서 7장에 보면 그들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래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그 모양은 똑같아. 그 모양은 기독교냐. 그 모양은 꼭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뿌리가 나무가 아니야. 나무가 생명 없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결국 가면 뭡니까? 불법을 맺어요. 그래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도 예수님이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가 뭡니까? 열매가 아니에요. 당연히 열매가 아니지. 그들은 전통에, 그들의 교리에, 그들의 관습에, 그들의 법에 뿌리를 받고 있지 생명신 예수에게 뿌리를 안 박았으니까 맨날 받은 것만 자랑해. 율법이 있다고만 자랑할 줄 알았지 행하는 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쳤지 이방인들 보고 개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고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은 무릇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돌맞는 거예요. 잡혀서 곤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있는 백성이야. 유대인은 철저하게 믿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그러잖아. 육신적으로 받은 할례가 할례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 그러고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표면적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종교인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이 설교단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보고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부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쓰고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적으로 여러분,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근사님일지라도 집사님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에 대해서 감명적으로만 들었지, 이론적으로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안 믿는 분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이야기한 분들 중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분명하니까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겠어요? 못 살아내지.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인데. 종교이에요. 종교이다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어떤 할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누구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주는 할례를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변하지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면요. 36장 26절에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굽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서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면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어디서부터 예언됐냐? 에스겔 때부터, 에스겔 36권부터 구약 때부터 예언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성령이 주인된 마음은요, 부드러워져. 날카롭지가 않아. 옛날에는요, 우리 마음 전부 다 날카로웠어요. 누가 손만 대기만 바로 그냥 나도 찔러버려야 되는 거야. 나에게 조그만 듣기 싫은 소리 듣지를 못한 성격이야. 그냥 찔러버리는 거야, 내가. 근데 지금은요, 유들유들, 부들부들.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옛날처럼 날카롭지가 않아. 왜? 우리가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뭐하는 가정이다? 다듬어져 가는 가정이잖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도 다른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 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부드러운 마음. 이게 뭘 받았다는 거야? 마음의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요. 결국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구원의 일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가정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아직 덜 다듬어진 부분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마음의 할례. 성령이 이루시는 마음의 할례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모양만 그리스도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믿음의 길을 변치 않고 걸으시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진짜 성령을 모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 되어서 성령이 이끄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